정말 성경에 물론 성경이 다 귀한 말씀이지만 정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 아주 코어가 되는 핵심이 되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늘 기억해야 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일부러 많은 걸 좀 읽었어요. 자, 우리 오늘 우리 8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홍해를 건너. 예. 목적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 자, 위기에 닥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위기를 닥치면 뭐예요? 위기를 돌파할 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먼저예요. 이게 세상과 믿지 않는 세상과 믿는 성도들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뭐가 닥쳤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요. 가장 먼저. 그것만 되면 되는,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자, 우리 서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혀 예기치 않는 순간에 엄청난 교통 혼잡이 눈앞에 닥칠 때가 있다.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다가 벼랑간 차가 막혀 브레이크를 밟은 채 2시간 동안이나 꼼짝 못하고 서 있다고 생각해보자. 바로 그때 누군가 요설 지팡이를 흔들어 모든 교통 혼잡을 그치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인생도 그와 같아. 우리의 기질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혼란의 와중으로 끌어들이시거나 끌어내시곤 한다.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아. 우리의 기질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혼란의 와중으로 끌어들이시거나 끌어내시곤 한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에 어떤 교훈을 하시고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친히 혼란의 와중으로 끌어들이시거나 끌어내신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우리 다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구원 받았다. 그러면 축복의 길이 열린다고 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따가 제가 살펴보고 미리 말씀드려요. 14장에 보면은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뭐 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뭐 하라고 했다? 그 다음 단어가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잘 들으세요.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3번의 장막을 거쳤습니다. 근데 4번째 장막은 돌이켰던 뭐예요? 오던 길을 빠꾸 해가지고 애굽 쪽으로 향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디냐? 홍해 바다에 딱 있게 한 거예요. 바로가 그 정보를 들었을 때 뭔 얘기를 하냐면 3절에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3번의 장막 이후에 갑자기 4번째 장막은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애굽 쪽으로 딱 돌이키게 하고 바로가 봤을 때는 도간에 지쳐 일부러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홍해의 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서론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와 같아. 우리 기질을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 우리를 혼란의 와중으로 끌어들이시거나 끌어내신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아니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까지 망망대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장자까지 죽이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홍해 앞에 딱 놓고 여기 바로가 봤을 때 광야에 갇힌 바다에 꼼짝 못하게 일부러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에요. 우리 생각은 예수 믿으면 다 효동할 것 같잖아요. 그거는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요. 왜? 뭘 알게 하려고? 이런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고 경험하려고 일부러 이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이런 걸 한번 딱 경험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번 고난을 세게 한번 당하면 웬만한 어려움만 와도 눈도 깜짝 안 해요. 진짜. 저처럼 병원에 10년 동안 1년 4번씩 제가 병 있어가지고 응급실 가셨습니까? 이제 병 낫고 나니까 병원 가면은 두렵지 않아요. 근데
되게 건강한 사람들은 병원을 한 번 가면 되게 두려워합니다. 병원을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평생 병원 안 간 사람들.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평소에 엄청 건강하고, 저처럼 과거에 병원을 직접 가서 한 사람은 주사가 가도 뭘 해도 수술해도 눈도 깜짝 안 해요. 뭐 그럴 수도 있다.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렇게 하려고 지금 초장에 아주 센 지금 훈련 거기로 확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로군이 추격이 임박하자 자유를 얻은 영광스러운 분위기는 깨어지고 말았다. 엄청난 재난이 불쑥 다가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애국과 이스라엘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 증거해야 할 일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정말로 무슨 교훈이다? 고통스러운 교훈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단히 오해 많이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있고 병 들어가지고 교회 왔다가 다 떨어져 나온 줄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 병 나고 평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나서 더 큰 어려움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못 깨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성경을 진검으로 대해야 돼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성경을 정확하게 보시면요, 우리가 성경을 정말 진정으로 대면만 한다면 정말 그 성경의 진리와 교훈이 우리를 분명히 붙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 말씀을 이 강의하고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사활을 걸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이 얼마나 엄중하고 진지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정말 이렇게 좀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홍해 이 가르는 사건은 낭만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그냥 이웃나라가 쳐들어와도 두려울 텐데, 이때 당시 애국은 전 세계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을 다 합친 것과 같은 강대한 제국에다가 여기 보면은 병거가 바로의 침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아주 엄선한 사람들이 뽑힌 거예요. 바로 두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비난 안 하겠어요. 종으로 맨날 먹는 것만 주고 그냥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자주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라. 안 되거든.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이 사람들 여기까지 일부러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왜? 물러날 곳이 없어. 뒤는 홍해거든. 바로는 오고 있고.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일부러 몰아붙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있지. 니들이 10번째 재앙 때 내가 너희를 살렸는데, 보통 같으면 10번째 장에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말하니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왜 우리를 죽이느냐? 세 가지로 물어요. 11절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같이 하느냐? 그 다음에 12절 마지막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을 하지 아니하느냐? 이 이스라엘 노예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논리적으로 세 가지를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똑똑해. 은혜 받을 때는 안 똑똑하고, 죄를 지적하고 불평할 때는 이렇게 똑똑하다니까.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꼼짝도 안 하죠. 왜? 지금 미리 이렇게 할 거를 먼저 모세에게 얘기해놨어. 미리 얘기해놨어. 그러니까 모세는 그 과정을 아니까 백성이 뭘 해도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하실 걸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때로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내 신앙이 아주 견고한 아주 놀라운 믿음을 만드시려고 일부러 우리를 이런 홍해의 사지로 몰아세울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홍해를 낭만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들 중에 여기서 불평불만 안 할 사람 없다고요.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가?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은총이신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를 잘 넘기면 웬만한 고난과 어려움은 눈도 깜짝 안 하게 돼 있고, 여기서 쓰러지면 일평생 불평불만 하다가 이리 흔들리고 천이 흔들리고 이만 흔들리고 저 사람 흔들리고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진도 한번 나가볼게요. 1번, 최근에 당신에게 닥쳤던 위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는 맨날 위기가 있지 안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10편 70편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간은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 했다고요? 수고와
수고와 슬픔뿐이다. 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을 구성하는 그 큰 구성 요소가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수고와 슬픔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의 수고와 슬픔은 없어야 될 것이라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 수고와 슬픔을 왜 놔두셨을까? 그걸 통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그걸 통해서 무릎 꿇으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일부러 우리 인생에 고정적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천국에 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고와 슬픔을 없애달라는 그런 기도는 좀 약간 수준이 낮죠.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때 하나님 인생의 풍파, 비바람 없게, 천만의 말씀. 이 인생의 비바람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비바람하고 폭풍 칠 때 두려워했지만 이제 믿음이 있으면 어떤 비바람이 쳐도 끄떡하지 않는 게 신앙의 깊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그거 없애달래요. 폭풍 없애주면요 전 세계가 다 그냥 공기오염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이제까지는 어떤 환경에서는 흔들리고 어떤 환경이 좋아했는데 믿음은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만드시고 훈련하시고 은혜 주시는 게 성경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홍해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홍해를 없애주고, 그 당신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홍해는 언제나 있어요. 문제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홍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믿음으로 딱 서게 되는 거, 그게 우리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됐어요? 자, 2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무슨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 구름이 왜 필요할까요? 광야가 낮에 엄청나게 덥습니다. 일사병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름으로 확 커버해 주시는 거예요. 불기둥은 뭐예요? 광야는 밤에 엄청 추워요. 얼어 죽을 수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셨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출애굽 40년 동안에 구름기둥, 불기둥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인간의 배역, 우리 안에 언제나 그게 들어있어요. 우리 몸속에 암세포 있는 거 아시죠? 사람들 우리가 암 안 걸리면 처음 하는 거였어요.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있어요. 그 왜 안 걸려요? 건강한 면역력이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다 들어있어요. 남자가 남자가 될 때는 남성 호르몬이 세게 흐를 때는 남성 호르몬이고, 세게 어떤 사람에게 그 호르몬이 강하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언제나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꾸 하나만 취사 선택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출애굽기 13장 17절 22절을 읽으라. 하나님은 왜 블레셋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는가? 이 얘기 처음 들어봅니까? 일부러 제가 저 아래에서 저기 칠판을 일부러 안 가지고 왔어요. 왜?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이스라엘 그 나일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하여튼 그래요. 근데 어쨌든 출애굽한 데서 블레셋까지 직선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직선 거리 가지 않고 일부러 이렇게 시내산 쪽으로 가게 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일부러 길은 가까운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블레셋 땅으로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 이유가 있죠. 17절 말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뭐예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뭐하게 되면 블레셋 땅을 지나가면 돼. 모세를 믿고 전쟁하면 돼. 그런데 노예인 백성은 전쟁이라는 소문만 들어도 경기를 하니까 그렇게 믿음이 약한 거예요. 뭔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 정보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줬다. 우리 모든 생각은 어때요? 무혈입성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할 때 피를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수많은 전쟁했잖아요. 우리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언제나 행복해서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약속의 땅을 얻는데 피를 흘리는 어려움이 있고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건 왜 있는 줄 아세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천국 백성 만들고 믿음의 아주 정직한 신앙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언제나 그런 건 생각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기도 보십시오. 곧장 가면 누가 있냐?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오늘 팔레스타인 이름의 원래 주인 뜻이에요. 사실은
필리스탄이 이 블레셋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왜 여기로 안 간다고? 블레셋 사느라고 전쟁하게 되면 싫다. 돌아갈까봐 일부러 하나님이 전쟁 안 하게 이 야무스 홍해 쪽으로 일부러 털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죠. 하나님 나올 때는 저기 12장의 11절에 여호와의 뭐라고 했어요? 군대라고 했어요. 군대. 여기 보면은 12장의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요. 이름만 군대, 이름만. 미래적 의미에서 적대 의미에서 군대예요. 실상은 군대가 아니고 당나라 군대, 당나라 군대. 이게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뜯어놓고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해,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칭호 주시고 문제는 뭐냐? 그 칭호대로 우리를 끝까지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는 이게 사실은 신앙의 비결인 거예요. 우리는 홍해에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자, 3번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사용하셔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셨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인도하는가? 중요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였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함이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말씀, 기도. 두 가지. 교회에서 성경 기도하면 모르면 그냥 말씀, 기도, 십자가 하면 다 답이 맞아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말씀, 기도, 예배.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진리로 내가 하나님에서 거룩하게 변화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고,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내가 강제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변함을 강요당한다. 이걸 뭐요? 제가 만들어내서 신적 수도다. 그냥 찾아보려고. 헬라어는 그 양태가 많아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돼 있는데, 제가 꼭 말씀드려요. 말씀과 기도를 꼭 가까이 하시고, 특별히 제가 요청드린 게 있어요. 자기에게 힘을 주는 말씀 한두 가지는 꼭 외우세요. 그러면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번뜩이면서 나에게 힘을 줄 때가 아주 많고, 성령으로 그 말씀이 불태워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경을 많이 암송한 사람은 성령 충만해요. 아주 자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을 꼭 많이 암송하기를 추천드리고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빠지면 안 돼요. 머리로만 이해하고 기도가 없으면 맹맹하게 생명력이 없어. 기도는 성령의 불을 지피는 놀라운 그게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꼭 함께 가야 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김밥들을 다 많이 드셨어. 김밥들을 많이 드셨어. 앞으로 김밥을 줄이고 라면만 드려야 되겠어. 자, 4번.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긴 인생 여정 속에 있어. 요셉의 경험처럼 때로는 단기간에 걸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경험을 한다. 당신이 현재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일은 어떤 것이며 즉각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일은 어떤 것인가. 이게 참 말이 쉽지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 그 나이 17살에 그 일을 당하고요. 30살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셉이 갇히던 감옥의 정치 수용범이에요. 일반 잡범이 아니에요. 왕조가 바뀌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는 그 정치 수용소에 억울하게 들어갔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저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신앙은 우리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 뭡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건 늘 딱 매일 보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힘드는 건요, 긴 여정 속에 내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그것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산다는 것은 어렵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긴 안목에 계획이 있으시고 짧은 쪽에서도 계획이 있으셔요. 그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제가 말했죠. 모든 참음, 내가 사도에 표된 것은 뭐라고요? 모든 참음, 그거 하나면 끝나요. 참는다는데 어떻게 할 건데? 누가 뭘 할 건데? 참는다는데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역사심 속에서 이해되지 않더라도 신뢰할 때도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오래 참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
아셨죠? 자, 조금만 더 나갈게요.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을 읽으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떠한 계획을 밝히셨는가?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홍해 앞에 갑자기 돌이켜가지고 오도 못하게 일부러 거기를 빼겨서 딱 거기 만드셨고, 바로는 딱 소식을 들으니까 꼼짝 가서 못하고 광야에 갇힌받았다. 이제 우리가 출발하면 그냥 쓸어버릴 수 있다. 도간에 든지다라고 딱 느낄 정도로 일부러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먼저 모세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모세를 선지자라고 하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선지자를 할 때 이제 그 선지자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달의 그 어휘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아까 사도는 뭐라고 해요? 보냄을 받은 자. 내가 하겠다고 가는 자가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보냄을 받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걸 먼저 해야 된다. 자, 여기 선지자는 어떤 뜻일까요? 뭐 영어로는 프로페, 보통은 뭐 이렇게 프로페시, 포텔로, 뭐 이렇게 미리 앞서서 얘기한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내용이 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게 맞는데, 저는 거기에 앞서서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맨 먼저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앞선 선자를 그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에게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알려주신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뭐, 그거 알려달라고 하고 그거 알려달라고. 내가 머리가 나쁘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총기가 이거 천재라고 소문 들었는데, 죄송해요. 총기가 예전 같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솔직히 기도해요. 하나님 좀 알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항상 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딱 알려주고 나서, 자, 그러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는가? 이렇게 홍해 앞에서 완전히 코너로 몰아넣고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4절에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뭐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니들 애굽에 수많은 신이 있는데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인 줄 알게 하고, 백성들도 그걸 목도하게 하려고, 교훈시키고 알게 하려고 이 엄청난 고통스러운 교훈의 경험을 하셨어요. 이런 거 보면은 솔직히 우리 하나님이 저는 좀 무서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안 되거든. 근데 아주 센 걸 초장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니라고. 근데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하시면 무조건 아멘인 거예요. 내가 납득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무조건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6번. 애국군의 추격이 가까워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했나? 아까 읽었죠? 10절에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 기도는 좋아. 부르짖는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불평이라고. 기도하고 나서 불평할 거면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영어 NIV 성경에 뭐라고?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Cast, 던져라. All your anxiety. 너의 모든 근심 불안을 on him. 그의 품 안에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폭탄이 있으면 그 폭탄, 내가 가지고 그 폭탄 해체하는 우리 예수님 품을 던지라는 거예요.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영어 번역 성경이 헬라를 그렇게 번역했어요.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를, 네 모든 근심의 문제거리 주님 품에 던져놓고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부르짖었잖아. 부르짖으면 뭐해요? 주님 믿고 있어야지. 불평불평하는 그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자꾸 찜찜하다, 기도하고 나서 불안하다, 그 기도가 아닌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던지라니까. 던지라니까. 주님 품에 다 던져 넣으라니까. 응? 아멘? 아멘? 던지기 싫은 분들 너무 많으시네. 제발 던지세요, 제발. 아멘.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똑똑하고 능력이 없어요. 건강, 근심, 걱정, 불안, 예수님 품 안에 다 던져놓으시면 예수님이 알아서 폭탄 해체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는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뻔뻔하게 평안하게 두어보고 잠을 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애국군의 출현이 가까워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부르짖는 건 잘했는데, 기도까지는 했는데 갑자기 불평불만을 쏟아냈어요. 왜 그렇게 반응했는가? 여기 중요해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왜? 애국의 군대가 지상 최강의 군대였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은 군대 얘기하면 싫어하지만요, 오늘날의 전쟁하고 옛날 전쟁이 달라요. 이때 전쟁의 선봉에 누가 선 줄 아십니까? 말을 탄 기마대가 서고 병거가 서는데요. 말 혹시 봐보셨어요? 말. 쪼랑말 말고. 말이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몇백억을 해요. 말이요. 말이 근육하고 이 눈 시야가 뭐 뒤로 우리는 보면 이거 안 보이는데 360도인가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요, 얼마나 너무 멋있어요. 근데 그 말에다가 갑옷을 입혀놓고 사람이 저기서 몇 방을 뛰어오면요, 그 기세에 싸움할 때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 전쟁이나 우리나라 전쟁, 각각 전쟁 보면 언제나 전쟁의 선봉에 뭐가 있냐? 기마대가 있는 거예요. 큰 말을 타고 축창을 길게 늘어뜨리고 앞에서 하면 그 앞에 바리케이드를 친 몇천 명의 군사를 일단 기병대가 딱 말의 힘으로 딱 돌파를 해버리면 진이 흩어지잖아요. 그런 데 각각 역할을 하는데, 진이 유지가 되면은 상대방의 이 전쟁을 할 때 효율적으로 못 이기거든요. 일단 진을 깨부셔야 되는데, 그 진을 누가 깨부시냐? 말탄자가 깨부시는데, 이때 애국은 가장 강력한 병거가 있었어요. 말 3마리에서 5마리가 이렇게 병거를 끌고, 그 옆에 보면은 아주 그 수레바퀴 옆에 이렇게 날카로운 창을 달고 거기 3명에서 5명이 딱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쫙 가면은 웬만한 그 적군은요, 게임이 안 돼요. 낙선이 나요. 그런데 애국에서 나올 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지들 장남들이 다 죽어버렸거든. 이제는 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도 가자, 죽여버리자 하니까 살기가 든든히 해가지고 쳐들어오니까 말도 무섭고 기병도 무서운데 그런 걸 눈을 보니까 우리를 잡아먹으라. 일본 그 축구 대표들이 80년, 90년대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축구 국가대표 친선 경기를 하면 무서워 죽겠다는 거예요. 왜? 한국 대표들은 눈에다 잡아먹을 것 같은 살기가 느껴져가지고 아주 뛰기도 전에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선수들이 그랬다니까. 일본 애들이 지금도 그래요. 80년, 90년 보면은 얘들은 축구하기 전에 겁이 난다는 거예요. 눈에 그냥 아주 우리를 잡아먹을 것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뛰면은 뭐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기분이 또 크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밀어붙이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국하고 하게 되면 겁부터 난다는 거예요. 눈에 살기가 쫙 보니까 지금 이 애국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쫓아오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신앙에 있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마귀와 우리의 연약한 인성이 우리 기도 생활에 가장 방해하는 문제는 막연한 두려움을 줘요. 이것도 기도할 때 훈련해야 됩니다. 그럼 막연한 두려움과 이거를 빨리 그냥 내려놓고 사로잡히지 말아야 돼요. 정신과에서는 예기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불안증이 심하면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괜히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더 불안, 그걸 정신적으로 예기불안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경건 훈련할 때, 영성 훈련할 때는 어떤 훈련이 있냐면은 이런 두려움이 왔을 때 이걸 완전히 내어버리고 생각지 않고 거기에 사로잡지 않는 훈련이, 기도 훈련에도 영성을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때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사로잡히지 말고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말씀만 외고 소망의 말씀을 외면 그 두려움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31분이네. 끝마쳐야 됩니다. 예. 7번, 1분하고 끝낼게요. 7번. 이러한 위기의 시험을 통하여 드러난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는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위기의 시험을 통해서 드러난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 상태. 여전히 연약하죠. 여전히 연약해요. 근데 모세는 어때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액치를 졸업할 때 영월교회 박조준 목사님의 그 설교, 여호수아 1장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랬대요. 자기는 일평생 목회할 때 여호수아 1장에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았대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1장 보십시오.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을지 모르고 있다가 죽고 나니까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1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두려워하는데 뭐 우리는 안 두려워하겠어요? 똑같아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만 믿는 그 믿음의 차이가 컸단 말이에요. 아멘. 응? 똑같아요. 여호수아랑 우리가 똑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다. 그거 믿느냐? 그 믿음의 차이에서 우리와 여호수아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 홍해, 우리 앞에 어려움,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교훈하려고 우리를 그런 쪽으로 모를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걸 잘 믿고 이겨내면 아주 믿음의 거인이 돼가지고 어떤 시련이 와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그런 견고한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교훈과 혼란한 와중으로 끌어들이시거나 또 끌어내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주님, 바로 없는 것은 주님이 어느 곳으로 인도하든지 간에 사람의 눈과 귀로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만을 붙들며 순종하여 마침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우리가 귀중한 금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위기시험 받아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시험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잘 마치고 나와서 정금같이 견고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 높은 하늘을 참으로 고상하게 고고하게 나는 독수리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이 이끄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기로 작정하며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희락의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